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회방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회방죄가 뭘까요? 성령회방죄는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법한 죄를 성령회방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것을 성령회방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회방죄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회방했을 때 이루어지는 죄가 성령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회개하면 살아요. 불신앙도 회개하면 살아요. 예수 믿는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겠죠. 근데 회개해도 사함이 없는 죄. 하나님이 버리신 버림받은 자의 죄. 이거를 성령회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이성까지 인간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정욕이고 욕심덩어리고 육체의 특징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인간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육체의 특성이 연약함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도 육체 때문에, 또 연약한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종점이 실족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실족하면, 교회에서도 시험 들었다가 실족하죠. 실족하면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수를 떠나면 그 이후로 꽝이라는 것. 예수를 떠난 부요, 예수를 떠난 영화, 다 꽝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수순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의 압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 살 기회가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예수 안 믿었죠. 안 믿고 죽었죠. 그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망했는데 죽기 전까지는 그가 회개하면 문선명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기회가 있는 죄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성령 받았어.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구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욕되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탈락입니다. 탈락.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거역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거 성령 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속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 예가 나오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짐짓죄의 모델입니다. 짐짓죄가 성령 회방 죄입니다. 모델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은 세상의 방법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 이걸 무시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직접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은 반드시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 무익한 말이 바로 뭐냐? 성령 회방에 걸린 죄는 하나님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가 예배를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가. 왜?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짐짓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짐짓죄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가 짓는 죄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요. 이것이 짐짓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망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으니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 회방으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겠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